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양측의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연일 언론과 유튜브에서 이 전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세계적인 전쟁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신학 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두고 서로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신학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대체 신학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로교들이 대체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나오면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신약 교회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해석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수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나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적인 약속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은 대체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이방 성도나 똑같은 성도다 이거예요. 조금도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대체 신학입니다. 또 하나 반대되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나오면은 즉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된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이방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세대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구원을 받도록 그 메시안 일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주장입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주장이 신학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한 혜택이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단지 재림에 대한 중요한 표지판 역할을 따릅니다라고 저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과 사랑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우리 로마서 2장 28절 이하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이 절대로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그 사람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유대인인가?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이면적 유대인이 뭔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가 전부인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 이스라엘은 단지 무다, 재림에 대한 중요한 표지판을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이 가깝다라는 표지판을 뭘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은 나를 세워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재림이 가까웠으니 뭐해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줄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은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죽였는지,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는 뼛속 깊이 엔티 크라이스트에 대한 사상이 박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나중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들어간다 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로 알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성전 건축입니다. 이거 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의 적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마태복음, 데살로니가후서, 다니엘서 딱 나오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 뭐예요? 이건 바로 환난 가운데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로서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 그래서 지금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곳에다가 제3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징조가 중동 땅에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마지막 때 징조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인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3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빰빠람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전쟁의 칼에 죽을 것이로되 자기 죗값에 죽게 되는 것이고,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자고 있었어. 그래 게다가 전쟁의 칼에 죽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그 핏값은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가자고 제가 지금 나팔을 불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사랑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분과의 사랑 안으로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좋은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왜 사랑하느냐? 네가 그래야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큼 그런 분이신가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자 19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 근세, 능력, 존귀 모든 것을 아들 예수께 다 쏟아붓고 그분 안에 있게 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접촉이 되면은 그분의 영광 신성이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 12년 동안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혈루병이란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죠. 옛날에는 이게 죽음으로 가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혈루병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했습니다. 왜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는 뭘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여자에게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자의 혈루병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내가 혈류가 나오는데 내가 접하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져요. 내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내가 누웠던 자리에도 부정하고, 내가 누구와 접촉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내가 누웠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은 다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도 접촉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죄인들은 부정이 나와. 서로가 더 부정하게 되고 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혈루병 여자가 무슨 믿음이 왔는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속에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딸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부정한데, 그 부정한 자가 물 만지도 부정한데 한 분만 접촉하면 정결해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는 이거 완전히 왜 부정하다 이겼는가? 형상이 다 망가졌거든. 코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하고
접촉하고 나을지어다 하니까 회복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고 죄로 엉망인 우리라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접촉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 사흘간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시체 구약에 부정한 거예요. 시체 접촉만 해도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배를 칭칭 감고 감았으니 이렇게 안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겠죠. 강시처럼.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접촉만 해도, 그분만 바라보아도, 그분과 영과 연합하여도 신성한 능력이 막 흘러나와. 왜?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신성으로 그분 안에 채우기를, 충만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엇하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피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와 하나님과 무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선악과의 삶을 택했습니다. 나 하나님 내 영광 위에 살래라고 그 선악한 삶을 택한 순간부터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당신과 뭐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로 믿는지 모릅니다. 종교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규율과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 잘 지키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의식입니다. 전혀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상관없어. 자기에게 도취하게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종교가 되면은 건물 자랑, 전통 자랑, 성도 수 자랑, 내 자랑. 결국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미워하실까? 종교인을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세리도 용서하셨어. 창기도 용서하셨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미워했는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노라 하면서도 종교 장사, 종교 노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 같으냐? 아니,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얼마나 착한데 죄 안 짓고 오직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종교인들이야. 제가 종교인이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종교를 깨부수고 당신만을 사랑하는 교회, 당신만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으로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아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러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대단합니다. 와, 에베소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 봉사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사이비 이단들을 그냥 용납하지도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3절 또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더라.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제가 옛날에 처음 사랑할 때는 첫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내 고3 때 그때 첫사랑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처음이 그런 뜻이 아니라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우리 지난주 프로토토코스 배웠는데 그 단어와 연결되는 최고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가장 중요해. 너 신앙 가운데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충성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너가 그 사랑을 버렸네. 첫사랑이 아니라 뭐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 너와 나랑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떨어지다가 핍토예요. 핍토라는 단어가 절벽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별하별 직분을 가지고 별하별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너는 떨어진 거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야. 너 영혼은 좀 죽어 있어. 내하고 관계가 이게 영생인데 그거 없으면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란 뭐죠? 딱 나오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 뭘까?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란 옛날에 뭐 하던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뭐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요?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던 이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게 회개. 제가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드리면 똑바로 드리라 이 말이죠. 주님 말씀. 그래야 내가 이 가운데 거닐면서 너희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생명수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누가 너희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나? 누가 너보고 헌금하라 그랬나? 누가 너보고 와서 찬양 드리라 그랬냐? 제발 마당들만 밟고 가지 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 이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네 제사 못 받겠다. 제발 제사 좀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7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촛불 깨우는 촛대가 아니라 메노라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잔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충성봉사해도 너가 회개는 뭐였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프로토스, 최고의 행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내가 너 교회에서 떠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인재가 없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말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목사 노릇 잘할 수 있겠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 잘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주시는 축복의 약속. 자, 1장 7절 읽겠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낙원에 있는 뭘 주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뭘까요? 아까 회개한 자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자, 그 자에게 뭘 주셔요? 그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사탄의 세력을 이겼는데 두 가지로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로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말은 어린 양의 피로만 나는 의롭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죄 용서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주입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기까지나 뭐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탄이 나를 죽일 때 죽임을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이 참 특이하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갈등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 앞에 나의 죽음을 보이면 이깁니다. 신기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공격할 구멍을 못 찾아요. 사탄이 바로 떠나가 버려요. 희한해요. 그런데 내 혈기로, 내 의로, 내 자아로 뭘 해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나를 변호하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나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를 시작. 흠없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죽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바꿔주고 생명서 넣어주고 그분과 영 안에서 접촉만 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너무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십니다. 자, 이때까지 한 말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복음의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음 안에 서는 거고, 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누구죠? 예수님께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으면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하리라 이 말은 뭐죠? 바로 앞절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하고 보아야 할 때가 왔다. 나팔을 분 목적은 이제 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외에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제 주님 한 분 좀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